마지막 종국의 때에 이르렀을 때 우린 결국 하나님 앞에 머리를 긁적이며 하나님 그땐 제가 좀 어렸네요. 그땐 제가 좀 부족했네요. 죄송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성경 우리의 이야기 박노아 목사입니다. 오늘은 조급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쯤 이런 기도들은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나 사업이나 건강의 문제로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다급한데 1분 1초가 아깝고 하나님께서 언제 내 삶에 개입해 주시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내 시간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십니다. 결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주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보문고에 가서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단편 수필 모음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펼쳐보았는데 마침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수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반가운 마음에 그 책을 읽어보았었는데요. 그 수필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되길 원하는 그 시간, 또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듬어져 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죠. 그렇지만 그 인내를 통해서 처음 내가 원했던 그 방향이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도,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제3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종착점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마지막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또 인내하게 하셨구나 라는 마음들, 이런 고백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망이 깎는 노인이라는 짧은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걸어가길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필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수필 자체는 크게 길지 않으니 유튜브에서 한번 전문을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무뚝뚝한 노인이었다. 값을 흥정하지도 못하고 잘 깎아나 달라고만 부탁했다. 그는 잠자코 열심히 깎고 있었다. 처음에는 빨리 깎는 것 같더니 저물도록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굼뜨기 시작하더니 마냥 늑장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만하면 다 됐는데 자꾸만 더 깎고 있었다. 이제 다 됐으니 그냥 달라고 해도 통 못 들은 척 대꾸가 없다. 타야 할 차 시간이 빠듯해 왔다. 갑갑하고 지루하고 초조할 지경이었다. 더 깎지 않아도 좋으니 그만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화를 버럭 내며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생쌀을 재촉한다고 밥이 되나? 라고 한다.
나도 기가 막혀서 아니 살 사람이 좋다는데 뭘 더 깎는다는 말이오? 노인장 외고집이시구먼. 차 시간이 없다니깐요? 하고 내뱉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갈 수도 없고 차 시간은 어차피 틀린 것 같기도 해서 될 대로 되라지 라는 마음으로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마음대로 깎아보시오. 아니 글쎄 재촉을 하면 점점 거칠고 느려진다니까? 물건이란 제대로 만들어야지 깎다가 놓치면 되나? 조금은 누그러진 말씨다. 이번에는 깎던 것을 숫제 무릎에다 놓고 태연스럽게 곰방대에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은가. 나도 그만 지쳐버려 구경꾼이 되고 말았다. 얼마 후부터 방망이를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다 됐다고 내준다. 사실 다 되기는 아까부터 다 돼 있던 방망이다. 집에 와서 방망이를 내놨더니 아내는 이쁘게 깎았다고 야단이다. 집에 있는 것보다 참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의 것이나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런데 아내의 설명을 들어보니 배가 너무 부르면 옷감을 다듬기가 치기를 잘 하고 같은 무게라도 힘이 들며 배가 너무 안 부르면 다듬이살이 펴지지 않고 손에 해먹기 쉽단다. 요렇게 꼭 알맞은 것은 좀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나는 비로소 마음이 확 풀렸다. 그리고 그 노인에 대한 내 태도를 뉘우쳤다. 참으로 미안했다. 이 방망이도 그런 심정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 노인에 대하여 죄를 지은 것 같은 괴로움을 느꼈다. 그따위로 해서 무슨 장사를 해먹는담 하던 말은 그런 노인이 나 같은 젊은이에게 멸시와 증오를 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물건이 탄생할 수 있담 하는 말로 바뀌어졌다. 저자는 자신의 시간과 계획 안에서 이 노인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버스 시간 다 됐는데 아이 그만하면 된 것 같은데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노인은 좀처럼 말을 듣질 않습니다. 노인은 그럼 안 팔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되려 배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그냥 자포자기 하면서 이젠 될 대로 되라지 라는 식으로 그 앞에 걸터앉아 이 노인의 하는 행동을 쭉 지켜봅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방망이가 완성되었다고 내어주었을 때 이 남편은 그것을 가지고 아내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아내가 손에 참 잘 맞는다고 좋아하는 모습으로 이 수필이 마무리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정한 시간과 우리가 정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이루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저자가 애시당초 방망이를 사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아내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차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아니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가져가고 싶은데 내 생각과 내 계획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노인을 보니까 당최 이 방망이를 완성해 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차 시간이 흐트러지고 내가 생각한 계획이 흐트러질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노인은 그 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그럼 나 안 팔아. 그럼 딴 데 가서 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이 저자는 참 어이없어 하면서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 방망이가 어떻게 되나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방망이를 왜 사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저자가 아내에게 방망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화를 내는 포인트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 따른 분노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 끝에 가서 아내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와, 이 방망이 손에 참 잘 맞는다. 이런 물건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라고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이죠. 아내 입장에서는 참 이게 좋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방망이 그거 뭐 다 똑같지. 그게 뭐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하였지만 정작
선물 받을 사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처음의 목적은 사라진 채 그 과정,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계획과 과정 속에서 이 일이 빨리 순조롭게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우리는 처음의 목적,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또 그 방망이를 산다는 목적은 사라져버린 채 그저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점입니다. 노인은 이 방망이를 아주 정성스럽게 완성해냅니다. 글쓴이의 시간과 상관이 없이 이 방망이라는 본질 그 자체가 아주 매끄럽게 쓰는 사람의 손에 잘 맞을 수 있도록 자신의 정성과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자가 원했던 시간과 이 노인이 원했던 시간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과를 보았을 때 아내는 참 좋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접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시간과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방망이라는 결과물이 저나 누군가에게 주어졌을 때 가장 최선의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눈으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기에는 아니 된 것 같은데, 이만하면 방망이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 그냥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급해요. 빨리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노인은 그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무관심한 태도에 우리는 더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시간 없다니까요. 빨리요. 라고 애절하게 닥달을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망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망함으로써 하나님께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미 차시간 놓쳤습니다. 제 계획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는 그 내려놓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저자가 노인 앞에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차시간이야 이제 어떻게 됐든 모르겠다. 방망이나 잘 되길 바라자. 라는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았더라면 아내가 좋아하는 방망이가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가 인내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더 내려놓질 못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축복이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일그러뜨릴 때가 많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망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 회복을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회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방망이, 즉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무조건 들어주시기보다는 그 과정, 조급함을 내려놓고 천천히 방망이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과 마지막에 결국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로운 결과를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잠시 조급함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과정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방망이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인고의 시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망이가 원하기보다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법칙, 즉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결국 선으로 바꾸사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큰 그림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 한 사람의 인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그려질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시각도, 지혜도, 분별력도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금의 내려놓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많이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그만큼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채울 수 있겠지요.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중심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쯤 십자가 앞에 다가와서 우리의 수고스러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가 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조금 어렵게 들리신다면, 이 뜻이 오묘하게 들리신다면 결국 아직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 손에 여전히 꽉 쥐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니 손을 펴야지 맡길 수 있을 텐데 손을 꽉 쥐고 있는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손을 펴는 작업, 그리고 내 손 안에 있었던 그 무언가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사르르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손을 결코 빈손으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망이 깎는 노인 한 번쯤 다시 읽어보시면서 내 계획과 내 타이밍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글쓴이가 마지막 대목에서 노인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종국의 때에 이르렀을 때 우린 결국 하나님 앞에 머리를 긁적이며 하나님 그땐 제가 좀 어렸네요. 그땐 제가 좀 부족했네요. 죄송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오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크고 높고 깊은 지혜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분명히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문제의 해결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의도를 한번 헤아려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의 고통을 즐기기 위해 이런 아픔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관점을 좀 바꿔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게 좋은 거 주시려는 건 아는데 하나님, 이 인내의 시간이 제가 참 힘듭니다. 저로 하여금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끝까지 인내와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듯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우리 손에 꼭 맞는 방망이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오르셨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려놓음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원했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달랐던 경험이 있을까요? 조급함이 가장 커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실패를 두려워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까?